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100% 신뢰를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불신앙이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사실, 나에게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수시로 돌아보지 않으면 어쩌면 신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또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구원 얻는 믿음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흔히 착각하는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여러 종류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면 어떤 믿음이 구원하는 믿음인가? 바로 택자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믿음, 그게 바로 이제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내용은 뭐냐면, 이 구원하는 믿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저 내가 믿는다라고 인식만 하면 다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믿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안에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에는 예로부터 참된 구원하는 신앙에는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지식입니다. 지식.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에 대한 지식이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역사적 믿음 같은 경우, 혹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그 믿음 같은 경우를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지식만 있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지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지식이 전부는 아니지만 이 지식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다른 것들과 구분되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에 대한 참되고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처럼 믿는 경우도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저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화도 내고 또 기뻐도 하고 또 속기도 하고, 마치 인간과 너무 비슷한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는지, 왜 성육신 하셨는지 모르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의 죄악을 사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해를 못하지만 그냥 믿으라고 하니까 그냥 믿는 것이죠. 이런 식의 참된 지식이 없을 경우에 그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참된 믿음은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그 대상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개혁교회에서는 교리를 가르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특별히 이제 우리 신앙 고백의 내용들을 중점을 두고 가르치는 거죠.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할 때 요리라는 것은 성경에 있는 내용 가운데 가장 기묘하고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 고백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초적인 내용을 습득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보충할 때 여러분들은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한 구원 얻는 지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동의입니다. 동의. 지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식은 공부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지식에 대해서 동의를 할 때 그것이 믿음의 구성 요소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동정녀에게서 탄생했다 라는 것을 배웠지만 내가 그것을 동의하지 않거나 이거 불가능해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반드시 지식과 더불어서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 지식과 동의의 경우는 사실상 주로 우리의 지성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지성으로 습득하고 그것을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 이제 이것을 우리가 지식과 동의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지식은 순수하게 우리의 지성에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동의 같은 경우는 지성의 역할도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 의지가 변화되지 않으면 그것에 동의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지므로 의지적인 요소도 포함이 돼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가 또 아주 중요합니다. 바로 신뢰입니다. 신뢰. 지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지식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적으로 동의를 하면 나는 참된 믿음을 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식과 동의에서
가장 중요한 신뢰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가야만 그것이 참된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동의하지만 우리가 그대로 따르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기서 신뢰한다는 것은 의지한다는 겁니다. 의지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동의하고 있는 그 지식에 기대버린다는 거예요. 완전히 거기에 내 몸을 맡겨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동의하는 하나님의 성품, 무한하신 지혜, 무한하신 능력, 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뜻,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왜 우리가 죄를 범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익을 위해서 때로는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한번 거짓말을 하거나 혹은 우리가 속임수를 쓰게 되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손해를 볼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때 어떤 불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무한한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는 지혜와 지식이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를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을 믿지 못했는데,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선악과가 너무나도 예쁘고 먹음직스러웠기 때문이고, 또 사단이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고 했던 그 말씀에 하나님이 죽으리라고 했으니 안 먹는 게 나에게 행복이야, 아무리 좋게 보여도 안 먹어야 돼 라고 하는 의지가 발생하지 않고 지식으로만 혹은 동의로만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일상 속에서 이런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말하면서 다 알고 다 동의한다고 말하면서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 캐나다에 19세기에 캐나다와 미 국경 사이에 나야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거기가 굉장히 폭이 넓은데 19세기 말에 블롱댕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개 삽니다. 그 곳에 외주를 연결하고 거기에 이제 혼자 건너겠다고, 외줄타기를 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가 너무 넓고 바람도 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건널 수 없을 것이라고 사람들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블롱댕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건널 수 있겠습니까? 위험합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가뿐하게 성공을 했어요. 다음으로 블롱댕은 내가 중말을 신고 그 줄을 건너려고 합니다. 제가 건널 수 있을까요? 했더니 그건 정말 안 됩니다. 그전에는 뭐 어떻게 했지만 이번에는 너무 위험합니다. 안 됩니다. 그랬는데 건넜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블롱댕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번에는 외발 자전거를 타고 건너겠다고 합니다. 제가 건널 수 있을까요? 했을 때 사람들이 그 앞에 두 번은 잘했는데 너무 위험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건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블롱댕이 하는 말은 다 믿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건너려고 합니다. 한 사람을 내 머리 위에 태우고 그렇게 건너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사람들이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가 보여줬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신이 건널 수 있다는 사실을, 지식을 가졌고 거기에 동의했고 그 다음에 자기들은 신뢰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블롱댕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머리 위에 올라와서 저와 함께 건널 사람 있으면 나와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 신뢰한다고 생각했던, 믿는다고 말했던 사람 중에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를 온전히 신뢰하지는 않았기 때문이죠. 근데 한 사람이 나왔어요. 그리고 성공적으로 건넜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 블롱댕과 함께 다니는 팀이었습니다. 그는 믿었어요. 왜? 그는 수도 없이 블롱댕이 건너는 걸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건널 수 있다고 믿었고 그에게 의지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100% 신뢰를 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불신앙이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사실, 지식과 동의와 신뢰가 나에게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수시로 돌아보지 않으면 어쩌면 신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믿음 속에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동의와 신뢰가 있는지, 구원하는 그 믿음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범할 때가 있더라도 그때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모두들 이 세 가지 요소를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